우리가 적지만 또 대표기도 하고 우리가 합력에 기도할 때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비전임을 믿습니다. 8월은 강복절이 있어서 많이 광복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이 설교 또한 그러한 모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고 하지는 못한다 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진, 그러니까 건국이 됐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때 진실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기를, 또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나왔지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국민이 뭐 부지런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또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나라들마다 이 광복절과 같은 뭐 독립기념일, 뭐 저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서 이 독립기념일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이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절이라는 이 아름다운 절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대로 많은 분들이 그리 한탄하듯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될 줄 알았다면 친일을 하지 말 것을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계획표가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될 것이니 우리가 끝까지 애국심을 가지고 좀 인내하자 하는 스케줄에 딱 나와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뭐 친일을 하고 배반하고 그리 했겠어요. 근데 그 날이 정말 도적같이 임하시듯이 갑자기 뭐 역사적으로는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서 무조건 항복하고 그리함을 인하여서 갑자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이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말하면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도 아름답게 확산되어서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근데 어제 카톡을 애국가를 보냈어요. 여러분 뭐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천리 와력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물론 우리 애국가에서 2절은 남산 위에 초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나가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맑고 구름 없어 3절 이렇게 나가고 이 마음과 이 뜻을 다하여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절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했는데 2절이 좀 서운해요. 그래서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많이 불러서 좀 이게 좀 확산이 돼서 교회에서만큼 이렇게 애국가를 부를 때는 2절을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 우리나라 기도하며
세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으뜸된 민족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길이 고전하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의도 광장이나 모여서 막 대집회할 때, 성령 집회할 때 2절을 한번 온 국민이 한번 부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 후세대를 통하여서는 이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뭐 생일 축하의 노래도 이렇게 뭐 해피 버스데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이 세상에 부르신 하니까 그 가사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참 너무 작지만 언제나 이 큰 물결은 큰 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잘 되어서 어디에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러한 애국가를 작사하셨어요 하고 어디 가서 그 수많은 사람 모인 데에서 대표를 한번 부르면 퍼져나갈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 후세대를 통하여서 이러한 깊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널리 울려 퍼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8월 이제 그 무더운 여름을 이렇게 지내면서 가을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이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요. 봄에 꽃 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에 벌써 언약을 품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 지나면 열매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은혜로 잘 또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 아침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400m 계주 달리기 하잖아요. 이렇게 바톤 터치해서 1번 주자가 아무리 잘 달려도요, 2번 주자의 손에 그걸 쥐어주지 아니하면 이게 실격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서 그걸 바톤을 터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2번 주자는 3번, 3번은 4번에게. 그게 떠오르는 것이 뭔고 하니? 네, 지금 계속 우리 강 목사님과 후세대들을 통한 교회 세움이 있는데, 제가 그 바톤을 잘 터치해주지 못하면, 넘겨주지 못하면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어떤 때는 정말 강하게 훈련시키듯이 그러한 시련도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사람이 넘어지는 게 무슨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이렇게 하루 생활하다가 보면 무슨 꼭 큰 일, 무슨 하늘에서 무슨 갑자기 무슨 큰 벽돌이 떨어져서 맞아서 다친다거나, 아니면 깊은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거기 빠져서 다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사소한 거. 가다가 이렇게 바구니에 걸린달지, 모서리에 찢는달지, 너무 사소한 것에서 이렇게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에 있을 모든 이러한 장애물들일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것에는 감사하고,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앞으로 향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이 8월에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 언약을 받습니까? 75세에 아비 친척집을 떠났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이라 하는 것은 애매하게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지요. 제일 두려운 순간이 언제예요? 믿음 떨어질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항상 믿음을 주여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거지요. 75세에 이러한 언약을 받고 떠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99세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99 빼기 75는 몇이에요? 24년.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24년? 저는 참 아브라함을 닮았나 봐. 전에는 요셉을 닮았는가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을 닮아가고 한 40년 되면 누구 닮아가는 거요? 그래도 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요셉의 심정도 체험해보고, 다윗의 심정도 체험해보고, 아브라함의 심정도 체험해보고, 할 수만 있으면 저 누구요? 노아의 심정까지 체험해보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그 24년의 긴 기간 동안에 이 언약이 미루어질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인간은 연약해.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무너져요. 아브라함도 무너집니다. 저도 가끔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참 목사님 속으로 참 그러시겠다 할 때 또 있고 있잖아요. 뭐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뭐 우프다 하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한테 벙글벙글 웃으면서 날마다 그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하시다. 24년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용을 풀어 말하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 24년 동안 잘 인내했다. 때로는 넘어지긴 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저는 이제 찬양을 이제 많이 이제 부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우리 찬송가에도 참 귀한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 두 가지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찬송가에 나오는 거고 복음성가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언약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좀 마음이 찔리네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실망한 일이 없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실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바라보는 목표는 있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99세 24년이 지난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주셨던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다시 드디어 다음 해에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언약의 자손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이렇게 그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약이 그 마음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고 힘이 넘치면서 여러분 지금 아멘 하는 것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아멘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러한 말씀 아브라함에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묵묵히 찾아오시지도 않고 무슨 말씀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시다 하시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우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 1절 우리 이제 가서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 그랬어요?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뿐만 아니라 다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증명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막 사모하고 나는 막 뭔가를 막 본 듯이 막 환상과 막 꿈으로 막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어떠한 존재로서 오시지 아니할 때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게 허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전 존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이 마음의 은혜 감동이나 어떠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격한 정말 아름다운 갈급한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애 들잖아요.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가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뭐 그럴 일은 이제 없지만 이 목사님 참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하시고 하시느라고 했었는데 저하고 저 점심이나 같이 한번 하시죠. 오셔서 만나서 제가 좀 금일봉도 좀 드리겠습니다. 좀 100조 원을 제가 지원해. 그 대통령 앞에 나가려면 참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높으세요? 대통령이 높으세요? 그건 다 잘 알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오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별 보는 거 뭐 저거는데 제가 가끔 말씀 사우디 그 사막에서 보는 별은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 시골 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 깜깜한데 막 별이 막 떨어져서 머리에 막 때릴 것 같아요. 막 차가지고서 그거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과 심지어 두려움까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나타나셨는데 일구무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만남이 아니지요. 우리가 부처님에게 비는데 가끔 말씀드린 대로 저 구용사라고 하면 저러고 교회가 마주보고 있을 때 보면 만불상이라 해서 그 부처님을 만개를 놓았어요. 저 신도들이 이렇게 시주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만들어 놓았겠지요. 저녁 한 10시쯤 보면 거기 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빨간 옷 입은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좀 머니까 잘 보이니까 한 분이 절을 시작하는데 보니까는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도 절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쉬었겠지요. 한 10,000배를 하는지. 그런데 부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주시면, 아니 딱 한 번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10,000번 해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10,00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사모하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우리가 엎드리는 순간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지 세상에 생각이 오고 내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이 오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요. 우리 이제 큰 재난이 없기를 바라거니와 뭐 수해가 나고 태풍이 지나고 하면 누가 달려옵니까? 대통령도 달려오고 뭐 장관도 달려오고 다 그게 임재하는 거예요. 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은 볼 수 있지요.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은 크게 유익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일터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임재함을 기다리는 그 모습은요, 참 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진 것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하나님 오시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그 임재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게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환경이 또 그러니까 노랭이, 노일이, 노사마, 노사연이 보면 아침에 다 여기 자리 잡고서는 이 목사님의 임재, 이와 집사님의 임재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오늘도 나가니까 나의 임재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야옹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오면 밥 준다 해도 아니요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또 밥을 줬는데 이뻐. 왜? 나의 임재를 그렇게 진심으로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참 그걸 내가 새기는 게 내가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제대로 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오 목사님이요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거예요. 우리 주님 지금 이곳에 지금 임재하셨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동행의 신앙이요. 자, 으뜸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다. 임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보면 이제 37장은 그거지요.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습니까? 태어날 때에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디마디가 연락이 되고 그 뼈에 살이 붙은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마른 뼈와 같이 참 그것 또한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또한 외모에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음을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이 붙고 마디가 연결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약해지고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이를 살리시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주하나이다. 이거 이제 근본적인 걸 생각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만점 맞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니와 근본적인 것은 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주여 오늘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주 그 유명한 애화 있잖아요. 그 임금님이 그 어떤 시골에 아주 내려가서 보니까는 어려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임금님이 어려운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 집에서 하루를 이렇게 지내기로 하셨어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가서 임금님이 거하신다니까 동네가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임금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대잖아요. 주인장,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었대요. 일반 사람도 이런 거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이것 하나, 돈, 얼마 주세요? 집을 되겠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도 있어야 바로 구할 수 있지요? 저는 다른 것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임금님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꼭 주무시고 가세요. 딱 그것만 저는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꼭 다시 와서 당신 집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가리다. 그날부터 난리가 났어요. 누가 오신다고? 임금님이 오시니까 그 허름한 데 모실 수 있도록 집을 새로 지어야지. 임금님이 오셔서 잔치하려면 그냥 그 주인 혼자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또 붙여야지. 임금님 오시는데 그냥 올 수 있어요? 보초들을 또 세워야지. 그러니까 임금님 오신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집이 지어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지고 보초가 서게 되고 저는 고관 대작들이 가끔 와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재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면 주님만 오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새로운 세움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크신 은혜와 역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실행하신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니. 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에게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서도 보면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그 뜻은요, 잘라버린다 그런 뜻이요. 잘라버린다는 뜻은 뭔가 아니 생명을 걸고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또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언약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쪼개어서 양편으로 갈라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잠들었을 때에 횃불, 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 짐승을 잘랐다는 것이 생명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크게 은혜가 되고 생명을 얻겠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거둔다는 정말 절박한 두려운 말씀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절망적인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와 갑절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된 언약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참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참 저도 참 그렇게 세상 떠날 때 우리 이강 목사님 제 임종을 지키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나도 그 얘기 해주고 싶어.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해주고 싶어.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얘기예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 대통령에게 나이가 60된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그러대요. 우습지요? 우습지요? 나 우리 자식에게 내가 세상 떠날 때 임종을 한다면 아니 여러분들 다 자식과 같으니까 내 우대원 집사 여러분 다 모여있으면 너들이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물론 뭐 그분이 뭐 신앙 가운데 천국에 가셨는지 뭐 그건 내가 다 알 바 아니로되 그 아버지와 자식 간에 서로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언약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언약은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발음이 참 구별도 잘 안 되지. 저도 읽으면서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고 읽어지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 읽어지고 구별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비슷한 단어죠. 근데 그 의미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이름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큰아버지라는 뜻이 큰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족보상에 우리 큰아버지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이름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셨어요. 이 뜻은 뭐요? 이제는 너는 족보상의 큰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상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여러분 육신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 하니 열국의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지. 그 얘기는 뭐요? 아기를 주시겠다는 거지. 자식을. 99세까지 없었던 그것을 기적적인 역사로 주시고 왜 99세에 주셨을까요? 75세에 주셨으면 그래도 내가 생신 능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가 했다 했을 거예요. 근데 99세가 됐으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인간적으로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99세에 그랬대지만 우리는 젊은 날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요.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 지키는 것도 습관이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요새 말씀을 제가요 말씀 어찌 보면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뭐 지금까지 뭐 누구 말대로 뭐 경력이 있는데 뭐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해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수요전에 또 새로운 청년들이 또 있으니까 또 신경 쓰이는 거예요. 뭔가를 또 주일에는 또 예배드리는 또 여러분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일이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바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20절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발람과 발락의 또 이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발락이 그 왕 아닌가, 모압 왕 아닙니까? 너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 내가 너 복채 많이 줄 거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얘기를 좀 해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아마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너 내가 돈까지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23장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반대하고 이렇게 우리와 어떤 대적한 자들이 우리를 저주할래야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무슨 언약을 기억하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발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사시다가 조용히 주님 나라 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후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기독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99세에 주셨던 것처럼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3절 말씀 1절하고 3절, 8절, 1절, 3절, 8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두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그 언약을 받고 언약 안에서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은 너희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언제나 바른 양심, 선한 길로 가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때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뭐 할 때 우리가 잘했다 그러면 완전해서 잘했다 그럽니까? 하는 그것이 기특해서. 저도요 한때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느라고 하니까 성적이 막 올라가니까는요 1등 주려면 아직도 거리가 남아있는데도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너 참 잘한다.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 1등 안 됐는데 네가 1등이래. 왜 그래요? 그 노력하는 그 모습.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참 때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오해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열심을 보시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실패한 날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완전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 허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엎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릴 때, 이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 그걸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나시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날들이 있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린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나는 우리 교회의 소망은 기도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 8절의 말씀처럼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업을 어떻게 주실지 얼마나 기도됩니까? 어디 갑자기 지금 제일 어린 애찬이가 노인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기는 어떻게? 너는 그 청소년 늙은이냐? 어떻게 꿈을 꾸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부자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형편에서는 15, 153 모면서 해도 큰 부자 된 것 같은데 목사님이 100조를 벌었대요. 100조. 실감이 납니까? 100조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런 허망한 꿈은 꾸지 말아라. 그 어린 새싹도 밟을 수도 없고. 근데 100조라는 것은 근데 내 결론을 냈어요. 뭐예요? 나에게는 100조라는 것이 크지만 하나님께는 100조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있잖아요. 나는 100조 있는데 여러분이 빈털터리면 여러분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뭐 좀 안 해주나?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1조씩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100명 1조씩이면 그게 10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조, 10조 이러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저는 100조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름을 이 100조라고 바꾸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러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암송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할 때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큰 유익함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딱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꿈을 말한 것처럼 100조의 성도가 될 때에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고 순서를 그렇게 갖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순종의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